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안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피로 이 시간에 더럽혀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상상들, 또 꿈속에서 우리가 또 모든 본 것들까지도 다 지워주시고 이 시간에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또 빛을 비치는 역사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3절 Matthew chapter 16 verse 13 through 16. 일단 16절까지 보고 시간이 되면 또 좀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은 한 가지 소망, 지금까지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그들이 기라는 거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606년, BC 606년 그때부터 해서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죽여서 아직까지도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그 모든 그 어려움을 다 겪은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자, 그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몰라서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보다도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적당히 넘어가요. 적당히 넘어가. 그게 자기 말이 다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주님 만났을 때 아이쿠 그러지 말고 지금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집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지요. 그러면 다른 믿음은 다 떨어져 나가요. 예?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그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이 없으면 다 허물어져요. 다 허물어지고 다 낙심하고요. 그렇게 요즘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주님이 인자, Son of Man 그럴 때는요, 육신으로 나타난 자신을 얘기할 때 항상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저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인자라고 그럴 때 또 Son of Man인데 그것은 소문자 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아들,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인자라고 그러고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Son of Man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인 인자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즉 침례인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게 왜 이런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니까 심상치 않은 인물은 인물인데 그들이 메시아로는 몰라봤지만 헤롯 왕은 말이죠. 헤롯 왕은 자기 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은 그 요한하고 예수님을 혼동했어요. 비슷하게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엘리야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 보면 구약 성경 마지막 두 절입니다. Malachi chapter 4 verse 5 and 6.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이건 주님의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분명히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 끝에 심판하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요한계시록 11장 가보세요. Revelation chapter 11. 요한계시록 11장 가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증인들은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1 verse 3, 4, 5, 6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요 성경에서의 1년은 360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은 30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미국의 그 부동산법에 보면 한 달이 무조건 30일이요. 그리고 360일이에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의 1년은 360일입니다. 태양력, 로만 캘린더, 그러니까 큰 바벨론일 때 로만 캐토릭이 만든 일은 뭐죠? 태양신 섬기는 날, 월은 달 섬기는 날, 그 다음에 화는 불신 섬기는 날, 수는 물신 섬기는 날, 목은 뭐죠? 나무 섬기는 날, 금은 철을 섬기는 날, 토는 땅을 섬기는 날. 전부 이게 로만 캘린더가요 365일하고 플러스 윤달이 있어가지고 366일로 해놨죠.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하고 이렇게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톨릭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태양이 정오 되기 전에 11시에 딱 미사를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태양이 그냥 사람 위에 아주 바로 위에 탁 뜰 때까지 1시간 동안 태양신을 섬기는 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개신교까지 왔어. 개신교까지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뭐라는가 하면 예배는 11시에 들어야 되고 1시간에 끝나야 돼. 이게 다 캐톨릭에서 찌꺼기를 배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영에 들어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이만큼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캐톨릭에서 성찬할 때 동그란 거, 요거를 입에다 딱 넣어주는 게 뭔가 그 태양의 모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할 때 그걸로 안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에 쓰는 그 무교병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렇죠. 자, 여기는 지금 그래서 1260일은 후 3년 만입니다. 3년 만이 1260일이에요. 4절 보면 verse 4.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물을 피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한 건 모세죠. 그 다음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한 건 누구죠? 엘리야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수백 명을 다 그냥 태워 죽여버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엘리야하고 모세인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뭐라는가 하면 아니야, 이거는 엘리야하고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하고 모세가 아니라 모세하고 에녹이라고 그래. 에녹이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에녹은 안 죽었으니까 내려와서 죽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지금 주님 공중에 오시기 전에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이게. 그 세상 속담에도 예외가 없는 법칙이 없다 그러죠. 에녹은 정말 주님 오실 때 안 죽고 말이에요. 안 죽고 살아있다 몸이 싹 변해가지고 무덤에서 주 안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인이 먼저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부활이 딱 될 때 우리는 동시에 그들과 함께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똑같이 부활체가 돼가지고 그냥 부활체가 되면 생각만 하면 그냥 휙 올라가요. 뭐 나사에서 뭐 수백억 불 들어가지고 뭐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몸이 로켓가 돼가지고 그냥 싹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할 때 뭐 주님이 풍선처럼 둥실둥실 떠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싹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쭉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정말 그럴 것 같고 확신이 와요. 왜? 나는 주님이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분명히 제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 걸 믿고 있어요. 믿고 안 믿는 건 내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믿는 대로 됩니다. 근데 그거 믿을 때 우리가 항상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죠. 그렇죠? 이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 지금 계시록 11장은 이제 주님 후 3년 반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심판전으로 오시기 직전에 이분들이 사역을 한 거예요. 다시 목이 잘리죠. 다시 목이 잘려요. 모세도 말이죠. 죽었지만 무덤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하고 미카엘 천사장하고 싸웠어요. 그 시체를 놓고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모세 시체 없어졌어요.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엘리야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이들이 엘리야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47절 보면 거기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엘리 라막 사막다니 그랬죠. 엘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 줄 알았어요. 사실 나의 하나님을 부른 건데 그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는가?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 Matthew 17 verse 10 through 13, 17장 10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다른 데 보게 되면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1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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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절부터 3장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다. 이름은 요한이었는데 실제로 엘리야의 영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이 볼 때는 그가 엘리야였지만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마음대로 대하고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까지도 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임할 왕국, 이 땅에 임할 천년왕국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은혜 시대가 있어가지고 옛날 선지자들은 말이죠, 이 은혜 시대를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여기 구약의 봉우리가 있고요, 여기 신약의 봉우리가 있어요. 신구약 봉우리가 있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볼 때는 그 파진 골짜기를 못 봤어요. 2000년 동안 가려져 있는 골짜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을 읽게 되면은 잘 안 나타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이것을 성령께서 다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아직 환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틀림없이 이 14만 4천이 복음 전도자 돼가지고 그들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휴거 직전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것도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중에 오시기 직전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영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경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영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엘리야처럼 요한처럼 그 영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오실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옛날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은 전혀 몰라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영,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엘리야 영, 분명히 성령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예레미야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 예레미야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사실 예레미야는 조금 주님하고는 이렇게 성격이 다르죠. 엘리야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하나 좀 비슷한 게 있다면은 예레미야 25장 15절, Jeremiah chapter 25, 15. 거기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네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결국 그 예레미야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모든 민족들에게 다 부어버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다 하는 점에서 엘리야나 요한 같은 그러한 그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한 선지자죠. 요한처럼, 그렇죠? 요한처럼 우리 주님도 특별한 선지자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특별한 선지자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특별한 선지자로 그런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도 낳지만, 아주 아예 그래서 너는 결혼하지도 말고 자식도 낳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 16장 2절 보면 말이죠. 그리고 그는 애가의 저자예요. 슬픈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을 때 처절하게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그 눈물로 그 애가를 지은 예레미야 예가서의 저자고, 마지막으로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가 예언함으로 엄청난 그 죽음의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아주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서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버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국이 없어졌어요. 왕이 없어졌어요. 왕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성전도 없어지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인 예수님, 그때 당시에 주님 안에 성전이 있었죠. 성전인 예수님을 죽이고 왕을 죽이니까 결국 그 천국이 연기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한 것은 뭔가 하면 밭에 감춘 보화다, 밭에 감춘 진주와 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 겨자씨 같다, 또 가로서 말하던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천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에 그게 안 되니까 사단이 기독교라는 이름, 기독교 크리스찬돔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독교라는 종교화돼가지고 집단들이 돼가지고 지금 WCC에 다 들어가서 이제 전말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들이야말로 지금 문선명의 아들을 따라가면서도 그들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은 대다수가 그렇죠. 지금 뭐 다 개신교들이 거의 대부분 뭐 거의 99%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결국 몰랐는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 통일교 문선명의 아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 뭐 공산주의가 뭐가 전부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다 규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어. 제가 누구죠? 안젤리카 그 간증을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얼마나 성경적인가. 저는 그걸 들으면 성경 말씀에 안 맞나 보거든요. 하도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많은 주회종들이 지옥에 와 있는데 왜 왔냐고 물으니까 저들은 알면서도 전하지 않았느니라. 왜 못 전하죠? 그거 전하면 또 전하거든. 밥줄이 끊어집니다. 밥줄이. 그렇죠?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교단도 필요 없어요. 성경 한 권을 100%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이 교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하면 말이죠, 성경대로 잘못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똑같아요. 목사고 뭐 장로고 집사고 간에 교회 지체들은 주님의 머리 된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교회입니다. 무슨 교단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금 대부분의 교단이 요한계시록을 강의 못하게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큰 바벨론의 정체가 거기고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전해야 되는 거죠. 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요한계시록을 주로 전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뭐 신천지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신천지라는 용어 자체는 괜찮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 좋은 용어들은 전부 이단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개신교들은 이제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없어. 구원받았습니까? 하도 그 얘기도 잘 못해. 구원파라 그럴까봐.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얘기도 못해. 아우, 여화증이라 할까봐. 또 뭐 하늘과 새 땅도 얘기 못해. 신천지라 그럴까봐. 좋은 거는 낮춰자고 다 뺏겨가지고 말이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오면은 쫓아내라고 그러지. 아니, 그런 사람들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화증들이 집에 왔길래 들어오라고. 내가 성경 가르쳐주겠다고 말이에요. 그게 도망가더라고, 이 사람들이. 나 목사인데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고 말이에요. 그럴 때 도망가 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알고서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목사는 평생을 여호와의 증인만을 전도하는 것이 사명인 분이 있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멕시코 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들을 만나면 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당신 성경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 성경 펴놓고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영접을 해요. 아멘. 어떤 분이 영접을 하니까요, 어떤 친구가 그 집에 오다가 막 울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자기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에 걸려있는데 영 그냥 답답하게 말을 안 돼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바로 영접 기도한 다음에 딱 오더니 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다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해놓고 보세요. 우리가 정말 뭐 불행하게도 먼저 세상을 떠나도요, 그 다음에도 그들은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놓은 건 절대로 응답하시죠. 주님의 때에. 그 기도해놓은 것이 뭐죠? 이게 최고예요, 최고. 기도를 많이 해놔야 되죠. 쓸데없이 기도하지 말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천국, 주님이 다스릴 천국이 연기됐죠. 그래서 이제 환난 끝에 오셔가지고 그 천국이 바로 오는 세상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바로 다시 주님의 왕국,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으셨을 때 몰약과 알로에 섞인 그런 향유를 받았죠. 태어날 때도 모약을 예물로 받았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모략 같은 고통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생각한 거예요. 침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침례 요한
또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똑같이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그 천국이 이제 환난 끝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인 사단, 죄를 가져와서 이 세상을 통줄이째 송두리째 뺏은 그 완전히 도둑놈 아닙니까? 도덕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6,000년 동안을 이렇게 마귀가 통치했지만 그 통치자를 저 무적행 속에 쳐넣고 딱 가둬버리면 그리고 이제 진짜 왕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이제 옛날 에덴 동산짜리 예루살렘 거기에서 지금 사실 원래 에덴 동산짜리는 지금 이락 땅이에요. 이락. 그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그렇죠? 그쪽이에요. 거기 그쪽이 바로 옛날 그 에덴 동산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실. 거기에 주님이 오실 거니까, 주님이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난리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의 왕이요 첫째는 온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걸 알고 그러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7절 Matthew chapter 19 verse 27, 28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이 버린 사람은 이런 하나하나를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며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위에 보면은 새 세대가 나와요. 새 세대. 이건 다른 세대입니다. 새 세대는 이건 바로 뭔가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그러한 세대를 얘기해요. 지금은 은혜 시대죠? 그때 되면은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 새 세대를 무슨 뭐 뉴 에이지 그러지 않고 뉴 에이지. 그래서 이 종교 통합하고 세계를 한 정부로 만드는 뉴 월드 오더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뉴 에이지죠. 뉴 에이지. 새 세대라는 얘기죠. 똑같아요. 마귀는 자기들이 다스리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새 세대는 뉴 에이지라고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리제너레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리제너레이션.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건 뭔가 하면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땅이 아담이 범죄하니까 네가 먹지 말는 걸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에서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가 나서 네가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땅이 저주받았죠. 땅이 저주받으니까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나무들은 막 썩어 고목이 되고 동물들 새들까지도 다 썩어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뉴 제너레이션이 뭔가 이게 리제너레이션이 뭔가 하면은 완전히 땅을 뒤집어 퍼가지고 다시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리제너레이션이에요.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나는 거죠. 리제너레이션한 거는 죽였다가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용광로에다가 그냥 철을 집어넣어서 녹인 다음에 다 불순물을 제하고 다시 깨끗한 순수한 금속만, 순수한 뭐 철이나 금이나 은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 이게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또 한 군데 어디 나온가 하면 여러분 디도서 티터스. 디도서 3장인가 보죠. 디도서 3장인가 2장인가?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3장, 챕터 3,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verse 4, 5, 6. 그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 중생이 나오죠.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 중생입니다. 이 중생이 영어로 뭐라는가 하면 born again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regeneration 그랬어요. 보세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진 게 뭐죠? 사람이요.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죠. 다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에 대한 계획은 뭔가면 죄인이 된 사람을 중생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죄인 때문에 더럽혀진 황폐해진 땅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 그래서 두 번 중생하는 거예요. 사람도 중생해야 되고 땅도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만 챕터 8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세요. verse 18 through 25절까지.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뭐죠? 중생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피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회복해야만 그들도 어떻게 되죠? 그들도 다시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해주고 20절 verse 20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뭐죠?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이제 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영혼이 구원받았죠? 그럼 이제 뭐만 구원받으면 돼요? 육신만 구원받으면 돼. 육신의 구속이 뭔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벗어버리는 건 언제 벗어버려요? 물론 죽을 때도 벗어버리지만은 그때는 벗어만 버리는 건데 새 것을 입어야 되죠. 그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 때 바로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휴거를 안 믿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의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휴거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되면 말이죠. 암이 걸리면 why me 그래요. 믿는 사람다. 되게 다 why me 그러더라고. 뭐 목사건 뭐 장로건 뭐 집사건 할 것 없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게 되면 why me부터 나와. 왜 납니까? 그럼 다른 사람 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암이 걸리는데 why me면은 why you 이 얘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장례식에 가는 거 참 좋아해요. 저는 장례식 가면은 이 사람이 뭐 천국 갔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몰라요, 사실. 잘 몰라. 우리 친구 아들이 어제 새벽 3시에 라스베가스 갔다 오다가 차 운전하다 죽었대요. 연락이 왔어. 부모는 예수 안 믿어요. 그왜 나한테 전화 오겠어요? 평신 때 전화도 안 오다가. 생각이 나는 게 목사죠. 장례식 해야 되니까. 참 입장난처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럴 때 입장난처예요. 만약 나보고 장례식 해달라면 나는 천국 갔다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할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산천초목들 우리가 아는 개나 고양이들도요 말을 못해 그렇지 낑낑거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 보니까 저는 우리 집 강아지 한 마리 어쩌다 데려와서 키웠는데 미안하다 그래. 맨날 두드리면서 참 미안하다. 우리 인간들 때문에 네가 고통받는구나. 너 나 봐서 기쁘지? 나 하나님 아들이거든. 기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마 알아들을 것 같아. 고통받을 때 보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동물들은 아파서 고통받는 안타까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지금은 이제 약혼한 사이고 주님과 아버지의 양자될 사인해가지고 쉽게 해서 한국의 고아가 미국의 어떤 집에 양자되기 위해서 사인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미국에 와야 되죠. 미국에 와야만 양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인을 했지만 아직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홀트 양자가 아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이제 주님께 갖다 딱 그래야만 그때 신부가 되고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양자가 되네. 우린 양자일지라도 독생자 한 분밖에 없지만 우린 양자인데도 똑같은 권리가 있어. 그래서 공동 상속자
개혁에 보면 함께한 후사라게 되는데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들이면 상속자예요.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니까 뭘 상속받아요? 주님이 받은 것 시편 2편에 보면은 땅 끝까지 주님이 다 받았어요. 왜? 아담이 범죄한 것을 마지막 아담을 오셔가지고 아담의 범죄를 다 그가 짊어지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는 에덴 동산에 차지했던 그 아담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은 주님의 거죠, 이미. 그죠? 이 땅을 인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인수하러.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때는 산천초목들이 막 기뻐서 나무들이 손바닥을 친다 그러고요. 모든 삼림이 막 기뻐한다 그러고, 얼마나, 그때 아마 그렇게 될 때 온 세상에 있는 나무들 이런 것들이 막 소리 지를 것 같아.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나무들이 서로 얘기하죠.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런 게 나오죠. 아마 그때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손뼉을 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 때문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 그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늘에도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소망 없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신앙, 이 하나가 있을 때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힘으로 자기 힘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게 뭐죠? Wait upon the Lord.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준비되는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의의 면류관을 받죠. 의의 면류관이 뭐죠?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면류관이 5개 있습니다. 하나만 써도 왕이 됩니다. 그렇죠? 별자리가 5개가 있는데 별 하나만 돼도 장군이에요. 5개가 되면 대장이고, 그러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게 그 얘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면류관 없어도 그거 하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 세대에 주님이 다스릴 때는 내려와서 영생체를 가지고 사니까 슈퍼맨, 슈퍼우먼. 그때는 여자가 없어요. 다 천사처럼 되니까. 그때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잠언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거하리라. 우리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이 나에게 좋은 적이 있다고 믿지도 말고요, 나쁜 적이 한다고 또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의 믿음의 대상이다.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덫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덫에 걸린다고.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믿다가 덫에 많이 걸리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 믿어야 돼요. 주님만 보고 그냥 달려가야 돼요. 아멘.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항상 여러분 안에 소망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친히 말씀 속에서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하고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못되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형편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때, 옛날 참 이 로마 제국의 정권 하에서도 많은 사람이 화형을 당했지만 찬송을 하며 간 것처럼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이 참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7 교회에게 말하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에